전능하신 주여 날 붙드사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쇠락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식책 곧 이도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혜의 쇠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부를 주시는 게 나옵니다. 매년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가 거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대략 약 23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년 세금으로 금 23톤이 거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더 해야 되는 거는 무역상들과 상인들이 가져오는 금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 많은 양의 금과 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은은 심지어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들으러 또한 왕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왕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매년 금을 바치는 양이 정해져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었다는 거의 의미는 그 왕들은 바쳐야만 해야만 됐었다는 거죠. 즉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나라는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브라데부터 애굽까지 다스렸다.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부귀 영화가 쏟아져 들어왔던 거죠.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다 받아서 솔로몬이 어떻게 썼느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바친 재물, 다윗은 그랬을 때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들여온 그 많은 재물을 자기의 부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마병과 말들과 이거를 키우는데 사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금 방패를 만들었고, 상아로 만든 보좌에 순금을 입혔고, 금 사자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왕좌 옆에 뒀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많던 금 방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애굽과 맺죠. 그리고 애굽이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죠. 그 애굽의 왕 시삭에게 금 방패가 뺏깁니다.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방패를 다 뺏어가요. 나라는 둘로 나뉘어서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쇠퇴와 쇠락의 길을 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원이 아무것도 안 나고 석유가 한 방울 안 난다. 그래서 너무나 척박하고 나쁜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많이 났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잘 살고 얼마나 좋을까. 이거보다 더 좋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석유가 났더라면 모든 나라, 석유가 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삽니다. 그러한 여타 산유국들처럼 우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원이 있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원이 없는 게 축복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모든 부유함이, 자원들이 어느 시점에서 축복이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도리어 쇠락과 쇠퇴로 가는 촉매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윗같이 사는 거고 그런 이들은 다윗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 결과 많은 왕들이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는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고 감탄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솔로몬이 능력과 군사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감복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작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는 지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거성을 지어서 마국간 4,000채와 마병 12,000명을 둡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근데 많이 둬요. 그리고 보면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는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모든 병거성과 마국간의 말들과 마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부와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생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됐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그 대신에 마병과 많은 말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지혜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지 머리로는 아는데 피부로는 더 이상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피부에 다가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도 못 느끼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희는 계속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계속 은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쉽게 솔로몬이 생각했고 범했던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계속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유혹합니다. 무슨 세상의 힘과 능력, 그리고 저희가 소유한 것, 저희가 가진 부유함,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계속 얘기해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피부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그 소리가 피부로 느껴져요. 세상의 소리가.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지켜주는 게 무슨 돈과 부유함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진짜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거를 계속 깨닫고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승리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지혜가 있을 때 저희는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걸 아주 짧게 언급해요. 그거는 솔로몬이 어떻게 말년에 가서 지혜롭지 못하게 우를 범했나 그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된 다윗, 그의 행적과 죽음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인생은 세상에서 뭘 이뤘냐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이걸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항상 은혜 안에서 거하는 거고, 그게 항상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뻐하시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곁에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계속해서 날로 번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약속과 이 세상의 부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피부로 계속 느끼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두려움 안에서 항상 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며 사는,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